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이제 소천 12주기를 맞이해서요. 저희가 7월 30일 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이제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되어진 이제 새벽 기도회, 그때 이제 생전에 하영조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8월 2일 날 이제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양지 이제 비전 빌리지에서 또 하영조 목사님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실 수는 없겠지만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진리를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모든 밀려오는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나라 가운데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와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밀려드는 모든 세속의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능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진리만을 전하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백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그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담스 패밀리 라는 뭐 영화의 제목도 있는데요. 이 아담의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언제나 이 최초라는 경험과 이 순간이라는 그 시간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창세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태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역시 인생의 최초를 지나가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에서 추방된 누구의 이야기인 거죠? 네, 아담의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 그 처음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어떤 기분일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이 아담과 하와 딱 둘이 남았잖아요. 그 둘이 지금 추방당한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이제 생활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을 아마 지나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에덴으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만 해주실 수 있다면 이곳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과 그곳에 이제 수호자들을 세워 놓으셔서 이 에덴을 찾을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문을 막아 놓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이 전반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네. 컵 앞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흐르네요. 지금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임신을 하게 됐어요. 뭐 여기에는 이제 결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아이를 가지면 더 안 되겠죠.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출산의 과정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출산의 과정. 아이가 임신을 한다고 해서 그냥 뚝딱 태어날까요? 내가 아이를 가졌어.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냥 태어나냐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아이는 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돼요. 나가고 싶어도 사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에서 하나의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렇게 많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변화가 뭘까요? 임신을 했을 때. 네. 임신을 안 해도 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또 여성의 이제 골반들이 좀 이제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평소에는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입덧이 찾아오게 되면 다 개워내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야 이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들, 입덧을 해서 토해내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와. 누구도 그녀에게 임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떠한 루트도 없었다는 거죠. 네이버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장모님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해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 하와가 경험한 이 최초의 경험이지 어찌 보면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이 아담과 하와는 알 방법이 없었죠. 이것이 임신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계속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하와와 아담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던 이 10달의 시간을 버티고 인내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담의 가정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죠?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은 신의 형벌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생명을 출산해 내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우리 1절을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 전체를 이렇게 풀텍스트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네, 제가 컵을 선물해드리고 가야겠어요. 네. 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어요. 가인이 태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이런 찬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론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왔었던 이 길과는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내가 기대를 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인생의 지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판단을 그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부정의 소리를 그치고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노래하라. 이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이 하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주어진 모든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가인을 낳고 이 하와가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언약해 주셨던 그대로의 그 아들을 내가 지금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카운트다운 집회를 송도에서 이제 뜨겁게 드렸죠. 지난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이제 후손으로 오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사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이었지만 최초의 복음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이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완전한 이 텍스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지금 통째로 받아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무런 오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임신도 처음이었고 자녀를 낳아본 것도 처음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도 처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을 수천 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으로 연결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는 거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더 뭔가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죠? 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올 것이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의 계산법처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계산법인 걸 알았다면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한 작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에게 주신 이 가인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 이꼴 뭐예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인생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메시아 가인을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이후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아무런 요청도 없습니다. 그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금 이 하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인을 낳을 때와 같았던 그 최초의 순간에서 찾아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인이 태어났을 때와 같은 설렘과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 아벨은 히브리어로 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보고 아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아벨을 향해서 헛되다고 그렇게 절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서 기자의 그 헤벨과 이 아벨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면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히려 절망스러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두 아이다 정말로 가인뿐만이 아니라 아벨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런 삐뚤어진 부모의 관심과 이 왜곡과 이 차별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을 향한 이 과도한 애착과 몰입,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차별, 편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두 아들 사이의 그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네.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 새끼를 이야기하면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문제를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말로 얘는 안 되겠다 싶은 그 아이들이 출연할 때에도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부모가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양육을 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방송을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장에 대한 고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저 때만 해도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교사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잘못된 자녀 교육과 인성 교육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제르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혹시 에제르가 뭔지 아세요?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에제르를 만나셔야 됩니다. 모두가 결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존재를 우리가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다.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제르는 이 남편과 아내를 향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돕는 배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에제르.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한 에제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제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에제르를 향해서 하나님께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언제나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시다. 우리의 돕는 배필이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럴 때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에제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총 36번의 에제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35번이 하나님께 사용이 됐어요. 그럼 한 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36번에서 35번을 하나님께 썼다면 한 번이 남았잖아요. 한 번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제르는. 자, 그렇다면 나와 내가 만날 그 배필이 어떠한 기준 안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구원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바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서로의 구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관계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제르는 서로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에제르가 존재하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향해서 에제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부모의 기분을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녀의 어떤 이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이 에제르라는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에제르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꿈이 되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으로 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에제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과 이 부모의 편애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2절을 보면 명백한 부모의 편애가 드러나고 있어요. 혹시 캐치가 되셨어요? 무엇을 도대체 이 아담과 하와가 편애를 한 것일까? 이 첫째 아들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자신의 삶을 이 억울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물려주었죠. 땅을 기업으로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아벨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저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하셔야죠. 양을 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위험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담과 네,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양을 친다는 것이 의미 있는 노동이 되어지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친다는 것, 동물을 친다는 것, 동물을 기른다는 것, 이 목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에서 거두어낸 이 곡식의 열매만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곡식 하나 키우려고 1년 내내 쉬지도 못하고 종처럼 노동을 해야 하는 인생이 가인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인류 최초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었던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벨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도대체 양은 왜 돌본 것일까?
쉽게 말하면요, 그저 소일거리로 양을 이제 돌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방치해둔 이 부모님, 가인도 이 아벨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뭔가를 살아야 되고 삶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판을 보니까 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양들과 친해지고 그 양들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슨 책임 있는 일을 맡긴 적이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일이 양을 치는 일. 그것이 아벨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벨의 삶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유년기도 굉장히 많은 이 차별과 편애를 받았던 시절이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요, 그래도 다윗의 시절에는 이 목축이라는 것이 나름의 노동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제물로서 이 양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훨씬 다윗이 아벨보다 앞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태어나서 부모님이 뭐라고 지어주셨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에게 이 하카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졌던 이 다윗의 인생이 오히려 이 허무라는 인생의 이 아벨의 삶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생, 사랑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이 훨씬 더 절망적이었고 처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을 향해서 가인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벨의 인생이었죠. 여러분, 환경 탓을 할 만도 하죠. 이 상황 탓을 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둘째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허무인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인 거예요. 이미 형 가인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도 자신이 따먹은 게 아니죠. 자신의 부모님이 따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까지 형벌의 유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내야 하냐? 아담과 하와로 끝내시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바로 자신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에 마음을 쏟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이 충성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전능자를 향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차별과 편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그의 삶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실족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어떤 날이 와요. 우리가 그것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시간이 요구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라하게 그지없던 이 하카톤의 인생보다 더 쓸모없던 이 헤벨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삶의 상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으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악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로 오히려 최고의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결핍이 있는 가정, 이 불만족스러운 이 직업과 이 학교 생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아울리치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예배의 재단이 될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이 제물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아벨과 가인 모두 이런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제사라는 이 제물을 요청하는 그 상황도 처음인 거예요. 아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만한 정보가 없어요. 자신도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 이런 하나님의 요청 앞에 당황스러워했던 순간도 잠시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들고 온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가지고 온 짐승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아벨의 제물을 용납하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두 사람의 제물을 차별하신 것일까? 자,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농부로 산 것이 잘못일까요? 거둘 수 있는 것이 제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곡식 열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농부로 지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땀을 흘리고 땅에 씨를 뿌려서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으로 너희는 살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하라고 그렇게 직업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낳는 이 곡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는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물 역시 열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소제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처럼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농부였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양이 없으니까, 염소가 없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번제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에게 여러분 곡식이면 어떻고 양이면 어때요?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만 원을 통 크게 헌금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쌀이라도 한 바가지 퍼가지고 하나님께 봉지에 담아서 헌미로 바치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냈다고 더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그들이 드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재물을 드리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본문은요,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재물의 퀄리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가인은 악했다. 그의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예배적 마음을 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렸던 인생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재물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구별함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난 소산물 중에 하나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어떠한 간절함도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자신이 정말로 애지중지, 그러니까 가족도 자신을 버렸는데 자신의 이 벗처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양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양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다.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담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드린 재물은요, 수많은 땅의 곡식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11조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명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명분과 수단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서 질책했어요. 특히 유다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야,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찮게 깨버리냐. 정죄를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서 한 사람만 그녀를 높여줘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행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정말로 그녀에게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비싼 향유를 그녀가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여주시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린 그 옥합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옥합 안에 담겨진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저 많은 곡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게 그의 제사, 그 재물을 거절한 이후에 이 가인이 보인 반응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절됐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아무런 가이드가 없었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구별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지.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재물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는데 그냥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실망과 이 수치심이 뒤섞인 가운데 신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는 분노를 부를 뿐이고 죄는 죄를 부를 뿐이고 악은 그저 악을 부를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자제를 시키고 한편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한 번의 실패가 큰 의미가 없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죄를 다스려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긴 재물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까요? 제가 1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0번을 다 받으실까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의 제물처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의 예배의 실패를 끝으로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요. 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왜 사지로 내몰았죠? 동족들과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 있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욕망이 올라와서 그 여인을 이제 겁탈하게 됐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났더니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우리아가 돌아오면 이제 큰일 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이 우리아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살인자, 이 반역자, 이 폐역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죄도 없는 흠없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이끌어낸 나라의 이 부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인간적으로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함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자가 너무 많은 인생이죠. 에? 바로 오늘 가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다윗이 가졌던 위대함.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 8절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인생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것도 형제살인.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가인에게 물으시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본인이 죽였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참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하나님께 변명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내뱉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벨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바로 거기에서 그냥 즉참을 했겠죠. 눈에는 눈, 이 생명에는 이 생명으로 뭐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가인을 죽이고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가인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로 복수하겠다. 7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그를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친 사람이다. 내가 친히 이 인생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까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넌 아웃이야 그러면서 그와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가인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여버렸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죽여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가인과 같은 사람을, 동생을 죽인 이 형을 어떻게 방치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시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다윗도 품으셨어요. 배신자 베드로도 품으셨죠.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바울도 품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집 떠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언제나 쏟아부어내시는 그 탕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가인이랑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의 의로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가인과 같은 영역이 있다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 아벨과 같이 마음이 담긴 예배, 중심을 세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의 죄를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완고함들을 성령의 물로 태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인과 같은 인생도 돌아보시고 아벨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인과 같이 아무런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아무런 구별됨도 없고 어쩔 수 없는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의지해서 이곳에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구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해서 중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믿음을 다한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랑하는 주님, 그의 자비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을 다한 예배, 정말로 믿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무너진 모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최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절망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절망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수치와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한계 안에서 절망하며 무기력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훈련해낼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을
경건을 훈련한 최상의 하나님 저수와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선하시길 아담과 하와의 인생조차 하나님께서 놓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자리라고 여겼던 실패와 술취의 자리라고 여겼던 주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무너짐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앞에 모든 장벽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진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또 예배의 가치로 바로 세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복해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복해 하시고 이 교회가 먼저 회복해 하셔서 이 여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땅끝을 향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위대하신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될 모든 땅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통하여 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인정의 역사를 우리로 다시 한번 복창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카인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통회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가치도 구별됨도 마음도 믿음도 담기지 않는 아벨의 이 형식적인 제사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아벨의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름 우리에게 선교적 소명을 주셔서 수많은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의 한 몸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교회로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서, 땅끝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내짐을 받는 모든 하나님 그 영역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열심들, 하나님 육신의 가치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에 방해되어지는 예수님보다 앞섰던 모든 생각들, 나의 열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동역으로 동행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둘러진치고 있던 모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이 없군요. 네, 헷갈렸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어서 야벨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선교적 결단과 하나님 구원의 기쁨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인의 예배를 그치고 가인이 드렸던 구별되지 않았던 형식적인 모든 종교 의식을 그치고 마음을 담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결단하는 이 아벨의 제사를 담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아울리치로 떠나는 모든 허브 공동체의 그 선교적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